자,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았지요. 예수의 사람 제자도라는 전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선택의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또 그 선택에 우리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닮음의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열정의 관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자 중심에는 열정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열정이 아닌 성령 안에 거할 때 임하는 열정, 사명에 붙들릴 때 임하는 열정,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로잡힐 때 임하는 열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누가 제자인가? 잘 끝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침의 관점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해요.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마치는 것,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잘 마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일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끝낸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업 중에 보잉사라는 여객기 만드는 기업이 있지요. 이 보잉사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여객기 사고를 좀 조사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 이 여객기가 사고가 나는지, 특별히 인명사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고, 무려 80%가 이착륙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나 비행기가 착륙할 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일단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운행 중에는, 비행 중에는 거의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륙할 때와 내릴 때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륙할 때는 한 22% 정도가 사고가 나고, 랜딩, 착륙할 때는 58%, 그러니까 전체 80% 중에 58%는 착륙할 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끝낸다는 것, 마무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사람, 제자 역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자의 길 중간에 탈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 마친다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계십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선택, 부르심으로 제자가 됐어요. 12명의 제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같아요.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도 비슷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열심을 다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임, 신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정권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피고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그만큼 이 돈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보다 실수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한 전혀 다른 기억을 가져요. 전혀 다른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우리는 기억해요. 반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판 인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끝맺음의 차이예요. 마무리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킵니다. 결국에는 회복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하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무엇이 아닌 끝맺음의 차이였던 것 알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자도에 있어 끝맺음은, 마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마치는 것일까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제자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잘 끝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은퇴 후 3대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 중에 3대 바보가 있다. 첫 번째는 죽기 전에 자녀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좀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가 끝까지 부모에게 잘하지, 다 줘버리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바보는 자녀 온다고 큰 평수에서 사는 사람. 자녀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큰 평수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세 번째 바보는 손주 봐준다고 모임에 못 나오는 사람. 은퇴 후 3대 바보랍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 준비해야 돼요. 노년의 때를 젊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40, 50대에 준비해야 돼요. 먼저는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사이 그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건강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나이 들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0, 50대 운동도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이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일과 취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와 보람에 대한 문제예요. 시간은 여유로운데 무엇을 할지 몰라 무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보람에 대한 준비, 그것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이지요. 바울의 서신서 중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엄혹한 상황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읽은 내용 다음 9절부터를 보면은 이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좀 내게 오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내가 놓고 온 겉옷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 반지하 감옥이었는데 창살 너머에 형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마다 참수가, 그러니까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죽으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고백해요. 8절의 내용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죽음에 대한 준비,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두 차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말은 두 차원의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완성이 돼요. 그러나 종말은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든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종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더욱더 준비가 중요합니다. 종말론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라도 종말을 맞아도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오기원 씨의 시인데 대중적인 시인은 아닙니다. 그분의 시 중에 죽고 난 뒤에 팬티, 조금 민망한 제목인데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좀 이 시를 낭독해 드리겠어요. 이 시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에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시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자기의 모습이 끝까지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게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소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25장을 보면 3가지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열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아니했느냐. 준비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자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덜컥 죽음을 맞이하다 허둥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주님 맞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그것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은 잘 마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하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째로, 잘 끝내기 위해서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과 있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동사가 나와요. 싸움을 싸우고 다혈과 있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최선에 관한 내용인 것이지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건강하게 참 잘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에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고 갑자기 늙어버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상황적으로는 참 여유로워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시간도 넉넉해요. 그런데 오히려 참 지치고 늙어버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몸의 열정도 식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반면 아주 나이가 많음에도 건강하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남부럽지 않게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먼저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중? 언제?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 또 일, 사역, 그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스펜서 존스의 책,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Present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선물, present는 현재, present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선물이라는 영어와 현재라는 영어가 같은 presen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중심에는 시간,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때 최선으로 예배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최선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으로 예배해야 돼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에 왔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리틸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다.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에 잇대어 있지만 동시에 현재와 맞물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할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 그것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보면 새 동사가 나온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장수가, 군인이 생명 걸고 싸우듯이 운동 경기에서, 격투기에서 권투 선수가 생명 걸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치 마라톤 풀코스 중간에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달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의미하지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좌우명이 있었어요. 103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끝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는지 몰라요. 그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녹슬어 죽지 않고 닳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녹슬어 죽지 않고 닳아서 모든 것을 다 쓰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의 길을 제대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열심으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좋은 예이지요. 여러분, 삼손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실인이었지만 그러나 범죄하게 되지요. 이방 여인에게 빠져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져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그 제사 장소에서 이방의 신전 양 기둥을 붙잡고 힘있게 밀어제치는 거죠. 그때 그 신전이 무너지게 돼요.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며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잘 끝마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최선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잘 끝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을 잘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서신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과 동시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자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목회를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끝까지 최선으로 제자로 살아야 된다.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제자의 길을 달려갔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도록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 끝내는 사람은 자기만 잘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 끝내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는 제자 삼는 제자가 제자입니다. 나만 제자로 끝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돼요. 이웃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어요. 400m 남자 계주가 있었는데 우승 후보는 미국이었습니다. 이미 15차례 15번 우승했고 그 해에도 이 미국 남자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인간 탄환이라고 불렸던 모리스 그린이 그 팀에 속해 있었어요. 개인전도 금메달, 은메달 다 땄어요. 그러니 당연히 계주도 우승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엉뚱하게 영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메달도 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통 터치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빨리 달렸는지 모르지만 바통 터치에 실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이번에는 미국 팀
남녀 계주팀이 결승전에도 못 올라갑니다. 예선 준결승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이번에도 바통 터치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제자로 살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소위 대위임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지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제자를 남기셔야 돼요. 자녀를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마무리, 잘 끝내는 사람은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요. 지금 내가 간 길은 다른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처음 가는 사람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넓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현수막을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제자도 시작하면서 저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일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국이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제자들의 발자국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의 발자국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도 다른 제자들이 또 함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잘 끝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으로, 열정으로 힘을 다해 사역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구간을 잘 달린 후에는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끝냄도 제자답게 잘 끝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의 마지막은 잘 끝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주간의 제자도, 예수의 사람 제자도가 끝났네요. 그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주간 예수의 사람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제자는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